거룩한 낭비.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낭비, 십자가.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시간 낭비. 뭘까요? 예배. 따라합니다. 예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거룩한 낭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에 왜 모였습니까? 거룩한 시간 낭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거룩한 시간 낭비를 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에서 몇 장까지 있죠? 21장까지 21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지난주 요한복음 11장까지를 지난주 설교까지 살펴봤고, 이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내용이고요. 3년 동안 7가지의 표적을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21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동안의 일들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2장부터 21장까지 굉장히 많은 장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예고하는 예고편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14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약간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이걸 같이 놓고 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여기까지요. 자, 여기에서 6월절이라는 말씀 앞에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6월절이라는 표현 앞에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므로라는 글자를 6월절이라는 표현 앞에다가 써 넣으십시오. 원문에는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본문의 의미가 살아나느냐, 무슨 말이지? 잘 모르겠느냐, 이게 차이가 지게 만듭니다. 써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6월절 앞에다가 그러므로라는 말을 써놓으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 시작. 그러므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아멘.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1장 51절에 보시면요, 대제사장 누가 나오지요? 가야바가 하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민족을 위해서 죽으실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11장 5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1장 57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도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이곳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56절 57절에 보면 수군거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 한 2-3km 떨어져 있는 동쪽에 있는 베다니에 오늘 1절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 내용의 핵심 한 문장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며칠 전 뉴스에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어려운 이때에 무허가 클럽에서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하다 어처구니 없이 적발됐다라는 뉴스가 며칠 전에 나왔어요.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행정명령이 있든 없든 자기만 돈을 벌면 그만이고 다른 사람이야 피해를 받든 말든 나만 유익하면 된다라는 게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논리는 어땠을까요?
당국자들이 지금 행정명령을 내려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이 상황에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행정명령이 떨어진 이 마당에 이곳으로 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그 예측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동쪽 2-3km 떨어져 있는 이 베단이라는 지역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가 제물이 되시기 원하셔서 죽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날부터 엿새 후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유월절이 6일 남았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6일 남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어디서? 거기서 누구를 위해? 예수를 위하여 뭐가 벌어졌지요?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누구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하고 있죠?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제가 그냥 강조하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자,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디에서? 거기서 누구를 위해? 예수를 위하여 뭘 합니까?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제가 강조하는 거는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를 한 거예요. 자, 거기서 뭐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거기는 어디지요? 1절에 나오는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베다니는 어떤 곳이라고 1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가 있는 곳?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베다니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물정 몰라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하려고 모여 있는 걸까요? 이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귀가 없었을까요? 들리는 소문이 있는데 다 알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이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금 혈안이 돼서 찾고 있다는 것을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도 소문 들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하고 가까이 하면 자신들도 별로 좋을 게 없다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인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이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6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다고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몬하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친척간이다. 그 아버지다. 시몬이 아버지다. 여러 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가까운 사이였다. 동네 잔치가 벌어졌고 또 마르다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했을까요? 시몬은 과거에 어떤 질병에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나병 환자. 요즘이야 나병이 별로 큰 병이 아닙니다. 의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의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늘의 벌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과 평생 격리된 상태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 또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들 2주간 격리를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그 2주 격리 안 하려고 막 거짓말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 뉴스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갇혀서 격리 아닌 격리된 채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아이고 부모고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나병 환자라서 평생 격리된 채로 살아야 했는데 얼마나 더
힘들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던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낫고 나서 우리로 치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지금 잔치를 하는 모습은 요즘 오늘날로 치면은 뭐 하는 모습과 비슷할까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나병 환자였던 시몬은 잔치에서 옆에 앉은 사람들한테 자신이 과거에 나병 환자라서 사람들과 격리된 채로 살아야만 했고 아무도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은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나병이 고쳐지고 평생 격리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잔치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음식 먹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에 보면 1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도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나사로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12장 1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12장 1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회가 잔치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격리 아닌 격리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밤잠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감에 빠져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겁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는 평생 격리되어서 살아야 하고 함께 사람들과 식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치유함을 받아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잔치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 시몬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불치병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이 잔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읽는 중에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절망과 답이 없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았었는데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인생의 답을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 아무리 봐도 기쁨을 게 없는데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노라고 잔치하는 우리 길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오늘 본문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3개가 연결해서 나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동그라미, 살리신의 동그라미, 2절에 앉은 자의 동그라미 해보시겠어요? 나사로는 죽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죽었고 살아났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라는 내용이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넘겨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311페이지 얼른 펴십시오.
에베소 2장 5절 6절 여기도 보니까 죽었다 살았다 함께 앉아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하셨어요? 앉히시니. 아멘. 다시 읽습니다. 허물로 어떻게 됐던 존재였어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하셨어요? 앉히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말씀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잔치자리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내용은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답이 없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로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 구원으로 살려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부활 기적의 능력으로 현재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다가 영원한 날 동안 예수님의 옆에 함께 앉혀주시고 영원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핵심 진리가 요한복음 12장 1, 2절과 에베소서 2장 5, 6절에 연결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요, 이것이 바로 잔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답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 부활 기적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잔치에 참여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초대를 받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한 시간 낭비를 하면서 거룩한 낭비로 십자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답이 없던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어디에? 발 동그라미 발에 붓고 자기 무엇으로? 머리털로 그의 발 동그라미 발을 닦으니 밑줄 그으세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요. 3절 누가요? 마리아는 무엇을? 지극히 비싼 향유 다른 말로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순전한 나드 한 근 지극히 비싼 향유는 무엇이냐면요, 설화 석고로 만든 병에 원통형으로 생긴 윗부분에 장미봉오리처럼 생겼다고 하는데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은 로마 단위로 9파운드 정도 되고 무게로 327.45g 정도 됩니다. 순전하다라는 것은 값이 덜 나가는 유향과 섞지 않은 원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히말라야 인도산이 가장 질이 좋았고 수리아산은 그 다음 2순위였다고 합니다. 아마 인도산, 히말라야산 그 나드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고요, 공식 명칭은 스파이크 나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가치가 어느 정도로 시가가 비쌌냐면은 5절 말씀해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 시가를 딱 계산을 얼마나 잘하는지 재정을 맡았던 이 가룟 유다가 5절에서 이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 시가를 얘기를 하는데 5절에 보니까 얼마라고 돼 있죠? 300데나리온이라고 돼 있어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명이 하루에 일하면은 벌어들이는 수입을 1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며칠치 일한 수입이에요? 300일 동안 꼬박 일한 돈이 바로 300데나리온인데 이 항류 한 병 값이 1년치 연봉에 가까운 돈이었다는 겁니다. 5만 원으로 잡아도 300일이면 얼마예요? 1,500만 원인가요? 맞나요? 그죠? 맞아요? 그죠? 1,500만 원. 1,500만 원을 한꺼번에 붓는 거예요. 한꺼번에. 예수님의 발에만 부은 것으로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니까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다라고 되어져 있고, 또 다른 표현에는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몸에도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6장 12절에도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다고 되어져 있어요. 향유가 옥합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목을 깨뜨린 거는 거기에 있는 향유를 모두 다 쏟아붓겠다라는 겁니다. 머리에만이 아니라 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까지. 아까 여러분 보신 영상에는 짧은 시간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발에만 붓는 것으로 묘사가 영상에는 되어져 있지만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머리와 몸과 발에 이 향유 453g을 전체를 부은 것으로, 한 번에 부은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오늘 본문에는 가롯 유다만 얘기한 거로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도 가롯 유다와 함께 그 한꺼번에 그 엄청난 향유 비싼 거를 들이붓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꾸중을 하고 질책을 하면서 그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비경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 돈을 엄청난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구제를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텐데 그 예수님의 발에 몸에다가 그 붓는 것 때문에 그 엄청난 돈을 허비를 한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비경제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계산적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마리아의 행동을 막아서셔야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시고 계산적으로 얘기하는 가롯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호해 주시면서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마리아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죽고 나서 향유를 부을 수도 있지만 죽기 전에 나의 죽음을 미리 알고 미리 그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저 여인이 지금 행동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부었다라는 표현이 여기저기에 많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고 맨발로 다니기도 했는데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집에 손님이 들어가면은 제일 낮은 신분의 사람이,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이 손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향유로 하지는 않았고, 비싼 향유로 발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진 않았고, 제일 싸구려 감람유로 이렇게 발에다가 냄새를 좋게 하도록 발라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신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라는 표현은 어떨 때 나오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왕으로 세워질 사람에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 중에 왕으로 오셨음을,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신데 답이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왕 중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제사장을 성별할 때도 기름을 부었고요,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었고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몰약을 붓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 장례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제가 얘기 드린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또 예수님이 지금 손님으로 이 식사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다 합쳐서 마리아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엄청난 가치,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쓰려고 팔아가지고 결혼 지참금으로 쓰려고 오랫동안 쟁여놓은 이 향유를 예수님께 온전히 다 드리고 있는 이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더 드리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변에 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가룟 유다도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마리아가 지금 하는 행동을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계산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잣대로만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마리아만 이렇게 유독 다른 행동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이런 믿음의 행동을 엄청난 가치를 자기한테 있는 것을 다 내어놓으면서도 아깝지 않게 계산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지극히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의 여인의 영광이라고 하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낼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는 성경의 대목을 항상 유심히 보면 예수님 발 밑에 마리아가 항상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발 밑에 사람이 엎드린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분에 대하게 절대 의존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남달랐던 것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나사로 오빠가 죽었을 때 냄새나는 상태일 때 예수님이 뒤늦게 오셨을 때도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 살펴봤지요. 마리아가 마르다가 언니가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철퍼덕 엎드려서 예수님께 자기의 어려움을, 슬픔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킨다면 어떤 의미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제일 먼저 찾으십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아침에 일어나자 보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디지털 시대가 되고 핸드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니까 핸드폰을 먼저 찾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먼저 보고 그것을 묵상하는데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무엇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선순위가 뺏기고 있는지를 못 느낀 채 세상 시류에 따라서 우리도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찾고 그 정보에 그것이 무슨 절대 진리라도 되는 양 그것을 의존하고 핸드폰 밑에 엎드려 있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죽었던 우리 오빠를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이 지금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찾아오신 건지,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장례 후에 향유를 바를 수도 있지만 장례 이전에 미리 향유를,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금 완전히 다 드리면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에는 4절에 가룟 유다가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제자들도 거들었어요. 가룟 유다도 계산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실제 도둑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그저 자신의 이익, 자신의 입장,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성공, 자신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복이 돌아오면 그것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다였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도,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도 마리아의 이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꾸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해를 쉽게 두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이 마리아를 묵상을 하면서 생각났던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지난번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청년부 사역할 때 한 10몇 년 전에 청년부 사역을 제가 했었는데, 그 청년 중에 한 자매가 교회 안에서 신앙 좋은 청년과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얘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직장도 다 좋은 직장이고 또 신앙도 둘 다 좋고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왜 결혼을 미루고 있냐라고 여자애를 불러서 제가 물어봤더니 얘가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직장 들어가서 1년 동안 번 수입 전체를 100% 전체를 한 달도 아니고 1년 전체 12달을 하나님께 다 드릴 것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려고 결혼을 지금 미루고 있다고, 그게 이유라고 저한테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 청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자발적으로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한 분이 기억이 나요. 세 번째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어떤 권사님인데요.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하나는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남편이 신경계 쪽에 문제가 있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권사님은 항상 교회 올 때 이 남편을 부축을 해서, 지팡이 짚고 다니는 남편을 부축을 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던 권사님이셨어요. 거의 한 20여 년, 15년 이상 전에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남자 화장실에 볼일 보러 딱 들어갔는데 인기척이 나서 누군가에서 딱 봤더니 그 권사님이 고무장갑을 끼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남자 변기를 손으로 닦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가는 인기척을 듣고는 고개를 돌렸는데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무슨 천사의 얼굴 같이 너무나도 환한 얼굴로 저를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는데, 얼마나
기뻐 보이든지요. 그 냄새나는 화장실 청소 남자 변기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해맑게 밝고 기쁜 마음으로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이게. 그죠? 억지로 어거지로 하는지, 남 눈치 봐서 하는지, 자기 만족으로 하는지,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알아주던 말던 냄새가 나든 말든, 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면 냄새도 안 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이 마리아의 모습이 딱 그 권사님 모습, 그 여자 청년의 모습과 같은 그 모습으로 보여졌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자신한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더 드리지 못해서 기쁜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면서 미리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여인의 영광스러운 머리털로 냄새나는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기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길신교회 안에 오늘 12장 3절 말씀 제일 끝에 나오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길신교회 안에 믿음의 순종, 기쁨으로 누가 시켜서 사람 눈치 봐서 누가 알아주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인 기쁨으로 알아주지 않든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냄새가 나든 말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 길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향기가 예배당 안에 길신교회 안에만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고 우리의 직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고 이 세상에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많아요. 악취가 나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먼저 잔치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간증을 통해 경험했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향기로운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산이나 하고 앉아있고 판단이나 하고 앉아있고 혹시 그렇게 왜곡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악취가 나고 내가 들어가는 가정에 악취가 나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 악취가 나고 부부관계 속에 악취가 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내야 될 향기가 나기보다 직장이 나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악취가 나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악취가 난다면 우리가 이 마리아의 정신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정신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자 하고 오늘 한날을 악취나는 세상을 내 힘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 부활 기적의 능력 그 정신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말씀 먹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향기를 내면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전 세계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 아마존 정글이 한 분기 만에 1, 2, 3월 달 한 분기 만에 난개발이 돼서 그걸 다 산림을 파헤쳐놔서 뉴욕시만한 땅덩어리가 3달 만에 없어져 버렸대요. 산림이.
공기를 만들어내고 산소를 만들어내야 될 이 세상의 허파 역할을 하는 아마존 정글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고, 앞으로 한 50년 지나면은 2070년이 되면 전 세계 3분의 1이 연평균 기온이 29도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지고 전 세계 악순환이 가속화가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이 증상들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왜 사람들은 환경을 자꾸 파헤치고 망가뜨리는 거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과의 단절, 사람과의 단절, 환경과의 단절로 인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재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룩한 낭비인 십자가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잔치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이 향기를 우리가 묻혀서 우리의 가정에다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묻히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묻히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면서, 물론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는 없어요. 지상교회는 불완전해요. 천상교회에 가야만 완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낭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예수님의 이 초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